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이제 거의 조금씩 다 끝나갑니다. 그 지난번 내용에서는 그 각종 제출 서류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좀 중대형 교회를 상정했을 경우에는 1, 2차 서류를 좀 나눠서 받는 것이 좋겠다라 말씀드렸고, 작은 교회는 그냥 1, 2차를 함께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큰 교회들은 뭐 몇천 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이래서요. 어쨌든 그 서류들을 보면은 이제 1차, 2차 다 합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목회 계획서, 그리고 이제 추천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각각의 받은 것을 오늘은 어떻게 점검하고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력서에 대해서는 이력서 검증을 해야죠. 거기에 쓴 내용들이 틀림없는가, 사실과 부합한가, 학교 졸업한 상황들 정확하게 기록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타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건 상당히 부주의한 거다. 이게 특별히 담임 목회자가 된다는 거,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 꼼꼼히 하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엄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그 청빙위원회 이력서에는 범법행위 여부도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커다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목회자가 될 수는 없겠죠.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목회자에 의한 그런 성적인 그루밍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소개서에 그 개인의 신앙 여정과 그 다음에 무슨 목회 경험들, 그런 것들을 쭉 좀 쓰도록 했는데요. 그것을 점검할 때는 심사 기준을 위해서 다양한 그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제일 잘 안 돼 있고 제일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만들 때 잘 참조했던 것이 그 미국 장로교의 청빙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CLC라 그래서 처치 리더십 커넥션이라는 그런 아예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각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정보를 올려놓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든지 가려고 하는 목회자의 자기 정보를 올려놓는 란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CIF라 그래가지고 Church Information 부분이 있었고, 또 PIF라 그래서 Personal Information 란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MIF라고 이제 교회 쪽에서 사역 정보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모가 이 정도 된다. 우리 교회는 도시 목회를 지향한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이 많다. 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 교회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아이템들 중에 필요한 것과 이 목회자가 낸 이제 청빙 후보자가 낸 그런 자기 소개서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썼을 때 이 교회가 원하는 것들과 가장 많이 매칭이 되는 순서대로 심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심사가 간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모시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계획서를 점검해야 되는데, 목회 계획서에는 자신이 이미 목회했던 경험을 쓰게 하고, 앞으로 목회 계획을 쓰게 하고, 또 이제 목회하려는 이 교회, 즉 목회자 이제 후보자로서 이런 자기소개와 이런 제출 서류한 그 교회 있잖아요. 지금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 경험에 이제 쓴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런 경험들을 잘 했을까 안 했을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청빙하는 교회, 즉 이 청빙하는 교회의 목회 방향과 분위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올 때는 그 생명사랑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그 다음에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목표가 다른 교회와 약간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이고,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당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 대표와 신도회 대표와 장로님들이 함께 들어가는 목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교회의 모든 행사와 활동과 사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세면사랑교회 지원하는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목회자의 권위를 내려놓고 목회자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부서장들과 신도의 임원들과 또 당회와 함께 의논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척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빙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식 하에서 목회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목회 계획을 아주 그냥 장황하게 또 그럴싸하게 멋있게 쓸 수 있지만, 그 목회 계획이 실제로 내가 가려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나온 목회 계획서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를 받았잖아요. 추천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같은 동료 목회자에게 추천을 하나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받아보고, 그리고 전혀 목회와 상관없이 그냥 아는 지인에게 추천서를 받거나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청빙위원들이 그 추천된 분을 찾아가서 꼬치꼬치 물을 수가 있겠죠. 이분이 목회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 아니면 이번에 인간적으로 어떤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서를 썼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분이 썼던 자기소개서나 목회계획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설교 평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뭐 평신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설교 그 자체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도,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했을 때 설교 듣고 내가 감동받은 느낌이라든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설교 평가는 성서를 주의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교는 또 글쓰기와 더불어서 연설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달 능력, 그리고 글쓰기에 있어서의 논리적 구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주는가, 설교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방식을 쓴 것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본인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설교문들이나 설교 동영상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특별히 이 예비학이나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들에게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설교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설교 동영상을 보낼 때 어떤 주제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설교를 평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두 번 들어가지고 사실 모르겠죠. 그래서 한두 편의 설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또 보면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회자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그 원로 목사님들을 평가하는 걸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 설교와 그다음에 강원효 목사님 설교와 또 김정준 교수님 계신데 김정준 교수님의 설교를 평가하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는 바다와 같다. 그리고 김정준 교수님, 이제 특별히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김정준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맑은 시냇물 같았다. 그리고 강원용 목사님의 설교는 폭포수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세 부분을 그렇게 평가하실 때 느낌이 너무 다르죠? 바다와 같은 설교와 시냇물 같은 설교와 폭포수 같은 설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설교가 이 교회에 맞을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미리 좀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장 잘 알맞는 그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 어떤 그 회사원을 뽑는 그런 채용 방식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한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와 어떤 목회자가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빙하는 목사님을 두고 그 목사님의 실력이 이렇고 저렇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한다고 할 때도, 심사한다고 할 때도 좀 그 마음가짐 이런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목회라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 혼자 해서 성공하면 목사가 자만심이 들고요. 목사 혼자 해서 실패하면 너무나 지치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것은 교회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메꿀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다, 이런 방식으로 목회자를 청빙하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한 3-4명 정도로 그런 서류 제출한 심사는 마칠 수 있고, 거기서 3명 정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 면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층 면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